하나님 말씀 신약 374쪽 야고보서 4장 13절 끝절까지 다 같이 봅시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 우리 14문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1시간을 했고요. 오늘 시간으로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 옆에 있는 신앙과 교리편을 펴시고 오늘 14문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또는 그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할 때 영어의 두 단어를 생각하자 했습니다. 하나는 omission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단어는 commiss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omission이라는 단어는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빠진 것, 생략된 것, 모자란 것,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션에서 모자라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미션에서 모자라다, omission. 그러니까 뭔가 다 하지 못한 것이에요. 부족한 것.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예, 죄라는 것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뭔가 모자른 게 이 컵에 지금 물이 없지 않습니까? 밑에 바닥에만 짤랑짤랑 이렇게 있죠. 여기에서 이 컵이 아구까지 채워져야 되는데 아구까지 채워지지 못하고 이 밑에만 이렇게 찰랑찰랑하든지 아니면 뭐 끝에 있어도 이게 100% 채워지지 못했을 때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는 긍정적인 눈으로 볼 때 야, 반이나 있네, 3분의 5분의 4나 있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에 오늘 우리가 배우는 교리 14문에서는 이걸 죄로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채워지지 못할 때 죄입니다. 또 한 단어를 뭐로 본다고 그랬죠? 커미션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 범한 겁니다. 범과. 과해서 넘었다는 것입니다. 물이 딱 이만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렵죠? 물 부을 때. 딱 이만큼만 붓기는 참 어려운데 보통의 사람들은 이게 넘치지 아니하도록 조금 모자르게 붓잖아요. 들고 다닐 때, 먹을 때 이렇게 흘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이 요청하는 거는 딱 아구까지 채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대로. 그런데 이거를 붓다가 어떻게 하면 안 돼요? 넘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미션과 커미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생략된 것, 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인가 넘쳐서 과한 것,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읽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데 뭐한 것이 죄라고요? 부족한 것, 죄라는 겁니다. 순종은 해요, 안 해요?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서 알고 깨닫고 행합니다. 순종해요. 순종한데 어때요? 부족해요. 우리가 좀 모자란 사람을 2% 부족하다 그렇게 표시하죠. 2%. 그게 꼭 뭐 2%겠습니까? 뭐 0.1%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표현상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2% 부족하다 하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죄다 얘기합니다. 또 뭐라고 해야죠? 그 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기는 것, 죄라는 것입니다. 그냥 돌파해 나가는 겁니다. 넘어버린 거예요. 이거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죄는 정리하십시오. 죄는 나쁜 짓 하는 게 죄입니까?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되죠. 나쁜 짓 한 거 죄가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예? 제가 이 말 나올 것 같았었는데 나쁜 짓 한 거 죄가 맞아요. 그렇죠? 예. 교회에서 이상한 거 가르쳐줬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는 나쁜 짓 해도 죄가 아니라고 했다고. 그냥 우리에만 그냥 컵에만 물 잘 따르면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나쁜 짓 하면 죄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우리 교리 공부 시간에 몇 문에서 배웠다고요? 14문에서 배웠어요. 제가 저번에 말을 잘못했어요. 기도회인가 인도할 때 교리는 105문까지 있다고 했는데 105문까지가 아니고 107문까지 있습니다. 107문까지. 예. 107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은 몇 번째요? 14번째입니다. 아주 갈 길이 멀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 하려면 몇 년을 해도 되겠죠. 예. 또 그래도 물어보면 여러분들 모르니까 또 해야 되고 또 모르니까 또 해야 되고 평생 할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 있을 분들은 계속 해야 될 겁니다. 오늘은 13문제인데 죄는 그런 것이다 하는 걸 배운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나쁜 짓 한 것도 죄가 아니에요. 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13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정확하게 오늘 우리가 배운 대로 순종함에 뭐한 거? 부족한 것. 순종함에 부족한 것. 또한 그 법을 어기는 것. 쉽게 얘기하면 모자른 것이나 넘치는 것. 이거 죄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이게 정확한 죄에 대한 명제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설명입니다. 죄는 그런 것이다.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것을 먹으라 한 것뿐이니까요. 우리는 그걸 먹으면 됐었어요. 그렇죠? 오늘 성경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2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먹으라 하는 것을 그냥 먹기만 하면 됐었습니다. 16절에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먹으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또 한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 위에 15절 볼까요? 여러분들 성경 한번 펴보십시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지금 제가 먹으라 하는 것을 임의로 먹되는 16절을 읽은 말씀이고요. 그 위에 창세기 2장 15절을 펴보십시오.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에게. 이게 내 뜻이야 라고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다스리고 이와 같이 내가 임의로 먹게 한 것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크신 경륜이라는 것은 좀 어려운 말인데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뜻이라는 뜻이 되겠어요. 조금 어렵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부분만큼을 우리들은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이 다스리라 하셨고 또 임의로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먹으라 하셨구나.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테니까 우리들은 그 일에 순종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기신 이 세상에 대해서 다스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스려야 하는 이 땅에 대해서 우리가 다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또 우리들에게 임의로 먹게 하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 먹으려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운행해 나가실 것입니다. 처음에 만드실 때부터 이런 내용으로 이런 순서로 살도록 우리들에게 지으셨고 만물도 그렇게 조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해야 될 일은 다스리고 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하라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할 일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거 계속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하게 될 때에 우리는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영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먹으라는 것 계속 먹었으면요. 그렇죠? 우리가 17절은 안 읽어봤지만요. 17절에서는 뭐 하라고 했죠 또? 먹지 말라는 게 또 있었었죠. 우리 16절까지만 봅시다. 17절은 먹지 말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15절의 말씀까지 해서 우리들에게 먹으라는 것을 계속 먹었다면 그러면 우리 가운데 뭐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죄가 들어오지 않았겠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신 그 명령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주셨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순종하면서 살게 되어진다면 뭐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죄로 말미암은 뭐가 안 들어와요? 사망이 안 들어오겠죠. 우리가 죄를 안 지었으면 사망이 안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죽음이 안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영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뜻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다스리고 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거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순종하는 인생들과 함께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셨어요? 영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같이 영원히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바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게 행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드신 것이고 지으신 것이고 다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요, 빨리 되지 않습니다. 빨리 되지 않아요. 좀 오래 지속돼야 됩니다. 우리나라 음식의 특징이 있죠. 단시간에 만들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 무슨 여행 프로그램도 있고 뭐 연애 게임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 얘기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하도 웃을 일이 없으니까 이제 코미디라는 장르가요, 연애라는 장르가 이제 살짝 바뀌어서요, 예전에는 노골적으로 와서 사람들에게 막 우스게 얘기하고 우스게 행동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웃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일상 가운데에 그냥 먹으면서 웃고 얘기 들으면서 웃고 그렇게 이제 웃는 코드가 바뀌어지게 됐죠. 그럴 때 보면 주로 나오는 뭐 배우든지 가수든지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할 때 보면요, 꼭 요리가 들어가대요. 요리. 뭐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꼭 요리가 나오고 아예 그냥 요리를 갖다가 주 프로그램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근데 그 요리들이 대부분 보면 우리나라 요리도 있지만 대부분 서양의 요리더라고요. 서양의 요리들은요, 만들기가 쉽습니다. 만들기가. 재료 다 준비해 오면요, 그냥 기름 둘러가지고 후라이팬에 구워서 내든지 그 위에다가 뭐 소스 바르든지 아니면 그냥 숯불에다가 구워버리든지 아니면 뭐 거기다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양념 조금 뿌리면 금방 그 음식이 돼버려요. 뭐 어디에서 사와가지고 붓고 해가지고 막 짠하고 마시면 그거 끝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음식은 어떻습니까? 김치를 먹으려고 해도요, 1년 전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1년 전부터 뭐 준비하죠? 소금 준비해요, 소금. 배추야 우리가 담을 때야 나오는 거고 지금 배추가 엄청나게 비싸다 하대요. 정말 뭐 금치라 하대요. 엄청나게 비싸졌답니다, 배추. 그래갖고 뭐 요즘에 식당 가도 배추김치 안 준대요. 더 달라고 그러면 눈치 주고 그런대요. 우리는 냉장고에 배추가 꽉 찼습니다, 지금. 밥을 안 해 먹다 보니까 막 배추가 지금 막 나 잡아 드셔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먹을 기회가 없어서 못 먹고 있죠. 또 우리나라 음식은 한참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소금물 빼야 되죠. 놔둬가지고 간수라는 거 소금물 빼고 또 1년 전부터 고추 농사 지어야 되고, 그렇죠? 거기 또 뭐 파, 마늘 같은 것도 이제 또 그 계절에 맞게 지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또 배추도 적기에 씨 뿌려갖고 심어갖고 또 추수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됩니까? 또 그걸 갖다가 따야 되고, 뽑아야 되고, 씻어야 되고, 절여야 되고, 또 씻고, 뭐 이렇게 여러 번 뭐 어떨 때는 막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또 씻고 한참 동안이나 오래 담궈 놓으면 짜진다고 또 그것도 새벽에 또 씻고, 그래갖고 또 한 사람 이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막 비닐 깔아놓고 거기다가 막 양념 붓고 또 거기에 양념 버무리고 막 이렇게 해갖고 겨우 넣어둬야지, 그래야지 김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식은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된장 오래 걸립니다. 간장도 오래 걸립니다. 뭐 우리나라 음식 중에서 금방 되는 게 겉절이 이런 것 말고는 잘 없어요. 그것 말고는 잘 없어요. 그 겉절이도 하려면 양념은 오래전부터 준비했어야 되는 거죠. 없습니다. 뭐 장류 전부 다 오래 걸립니다. 젓갈 오래 걸립니다. 다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숙성 발효하는 음식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음식들의 특징은. 이렇게 비유해서 조금 죄송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와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도요, 후닥닥닥 하나님의 뜻 이렇게 되어지는 게 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밝혀지는데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조금 걸려야 돼요. 한참이나 걸려야 돼요. 그래서 하라 한 것을 하게 해서 순종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하라 한 것을 하지 아니했을 때 밝혀지는 것이요, 금방 밝혀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인가 무엇인가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금방 밝혀지지 않아요. 시간이 좀 지나야 밝혀집니다. 그런데요,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라 했을 때는 금방 밝혀집니다. 시간에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하라는 것을 갖다가 하는 데는요, 시간이 좀 필요한 겁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야 돼요. 교회에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들은 그렇게 그 사람을 갖다가 들었다 놨다 하지 않지만요.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데는요. 단시간 내에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어쩜 김치를 갖다가 먹는 것처럼요. 오랜 시간이 필요한지도 몰라요. 그러고 나서야 인정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에게 대하여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와 뜻들을 보여주셨을 때에 내가 순종할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데는요. 단시간 내에 안 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인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할 사람이 되려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슨 시간이 필요할까요? 어떨 때는 들은 말씀을 아멘하고 듣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어떤 때는 그 말씀 들은 대로 행하는 시간이 필요하는데 또 어떨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힘들다고 그냥 다 포기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그 사람은 포기 안 하고 끝까지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힘든 게 있고 사회적으로도 힘든 게 있고 교회적으로도 힘든 게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는데 시간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났는데 여전히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섭리의 중앙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구나. 그때 아는 것입니다. 한 가지 한 거요. 예, 그것도 순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라 한 것에 대하여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는 데는요. 그 하라 하는 한 가지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시간들이 많이 소요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용돼야 되는 것입니다. 단시간 내에 내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금방 그렇게 라면 끓이듯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순종하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밀접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겨우 되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님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몰라요. 그때 제가 한번 물어봤었어야 되는데. 저를 인정하십니까? 한번 물어봤었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보따리 쌌었어야죠. 근데 뭐 말하기도 미안하고 저도 묻기도 죄송하고 그래서 가만히 있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뭐 돌아가셔갖고 여쭙기도 힘들고 천국 가서 물어봐야죠. 딱 기억하고 있다가. 어쩜 이거를 갖다가 잘할 사람인지 잘 못할 사람인지 계속 보셨던 것 같아요. 계속 보셨던 것 같아요. 딱 하나 칭찬 들은 게 있습니다. 웃긴 건데 세무서에 가서 등본 한 번 떼오니까요 잘했다 하시더라고요. 등기부 등본을 떼왔는데 세무서에 가서 그때 한참 옆에 있는 주차장 주택 사가지고 주차장으로 확보하고 뭐 이럴 때 세무서에 가서 등기부를 갖다가 떼볼 일이 많았습니다. 마산에 있을 때 마산 세무서 있죠. 지금 활원구청 맞은편에 있는 마산 세무서 있잖아요. 거기 뻔질나게 갔었거든요. 근데 그거 한 개는 잘 뜬다 하시더라고요. 뭐 잘 뜰 것도 없습니다. 그 자판기거든요. 돈 넣고 그냥 주소 치면 나오는 건데 뭐 목사님이 그걸 안 해보셨으니까 저보고 잘했다 하는 거죠. 그거 아셨으면 이런 거에 아무나 하는 거지 하셨을 겁니다. 주소 적어가지고 뭐 손가락으로만 잘 치면 되는 건데 뭐 잘하고 못하고가 있습니까? 요즘엔 뭐 그건 뭐 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을걸요? 툭툭툭툭 하고 뭐 스테플러 찍어갖고 다 나오니까 말이죠. 근데 그 시간 동안 오래 걸렸는데요. 오래 걸렸어요. 한참이 걸렸습니다. 나중에는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목사님의 사택에서 반 농장 일 도울 때 뭐 이런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까 그때 살짝 흘리시더라고요. 뭔 좀 잘했고. 나 잘했다고 얘기해 주시면 그렇지 뭐. 뭔 조금 잘했다요. 조금. 그것도 많이도 아니고 조금. 그래서 그런지 제가 좀 칭찬에 인색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목사님 칭찬 잘 안 해. 잘못한 거 어디 있는지 그 꼬투리는 안 잡히면 최고지. 이러시는지 모르지만 저도 고쳐 나가겠습니다. 빈 칭찬이라도 한번 칭찬을 해보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그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실 때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 사람이 순종하고 있는 순종의 사람인가를 보실 때도 한 번에 일 가지고 당장 이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다 이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한참을 우리들이 정말로 다스리는지, 정말로 경작하는지, 정말로 지키는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그거 이렇게 사바사바 해갖고 인력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한다든지 자기 생각으로 한다든지 자기 뜻으로 그냥 해석해버리지 않고 끝까지 잘하는지 그거 보고 그 사람을 순종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의 사람들 돼야 됩니다. 애쓰십시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은 한 번 순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으로 마땅히 꾸준히 계속하고 순종해야 했던 명령입니다. 과연 그러면 아담은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겠죠. 언제까지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 나무 열매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는 말이에요. 동산에 있는 이 임의로 먹을 수 있는 걸 먹고 언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언제까지 먹지 말란 말이에요. 언제까지입니까? 끝까지죠. 끝까지. 우리의 신앙이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들란 말이에요. 이거 언제까지 주일 지키고 언제까지 신앙생활하고 언제까지 고리타분한 이 성경책 들고 이거 읽고 있고 언제까지 엎드려서 기도하고 당장이라도 이제 됐으면 이제 다음 코스 이게 아니고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평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것을 한 번 하면 그 수준에서 안 벗어나는 줄 알지만 그것을 지속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을 하다는 겁니다. 똑같은 성경을 쥐고 똑같이 1년 전과 지금이나 똑같은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읽을 때 성장하더라는 그 사람이. 이제는요. 더 힘들고 어렵고 더 고되고 더 많은 시간이 드는 것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전에는 그것도 어려웠는데 이제는 그거는 우스워요. 우습다기보다는 이제 그거 쉽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일 지키는 거 힘듭니까? 코로나 이 질병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시선 이런 거 말고요. 내 마음에 교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주일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갈등 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한 그러지는 않으시죠. 이제 그거는 우리가 쉽게 지킬 수 있는 게 된 겁니다. 그게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한참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애를 써서 한참 동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우리에게 별로 시험이 안 돼요. 이제 또 다른 시험이 있죠. 그것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뭐 해야 되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시험이 안 돼요.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한 발짝 한 발짝 계단을 올라가듯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해야 되는데 얼마나 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의 답답함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에게 하라고 한 그분이 굉장히 악한 자다. 뭣도 먹은 자다. 그러면 곤욕이겠죠. 군대에 말이에요. 못된 고참이 있으면 저거 언제 제대하나 이를 갈듯이 말이에요. 저거 빨리 제대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군생활이 편해질 텐데 이를 갈듯이 말이죠.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못된 하나님이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5절 시작. 그리고 이제 16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자분들만 읽습니다. 16절 시작. 네, 아멘. 그러니까 15절, 16절에서는요, 우리는 16절에서만 먹는다라는 것으로서 우리는 지금 기억되고 있지만, 먹을 때요, 15절에서도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계시고요, 16절에서도 이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15절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되, 이거 16절입니다. 그렇죠? 근데 15절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그것을 경작하면 또 어떻게 했어요? 지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15절, 16절 이 말씀을 우리가 연달아 같이 이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먹으라 할 때 마냥 먹으라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먹을 때 뭐도 해야 돼요? 정확하게 해보십시오. 15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경작하고 지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16절에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경작하고 지키고 먹으라.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처음에 선교사들이 성경을 짊어지고 만들어서 왔었을 때요. 그 성경을 무조건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성경이 하도 흔한 책이 되어서요. 새로운 성도들이 계시면 교회에서 흔하게 성경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근데 옛 우리나라에 처음에 선교사들이 왔었을 때는요. 그 성경을 공짜로 주지 않았어요. 일해서 사게 했습니다. 가르칠 때는 공짜로 가르쳤죠. 그러나 성경이 완전히 왕권으로 한 권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그 책을 갖다가 읽기를 원한다면 일해서 사서 읽도록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공짜로 일하라라고 해요. 공짜로 그냥 가지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뭔가 그 일을 하려면요. 그래서 우리들은 공짜 좋아하면 안 됩니다. 공짜 너무 밝히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우스갯말에 공짜 좋아하면 뭐 된다고요? 숲이 없어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공짜를 좋아하면 안 돼요. 우리는 왜 공짜 좋아할 거예요? 우리가 떳떳하게 우리가 해야 될 거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내야 될 거 있으면 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물론 없다면 없을 때는 그때는 감사하게 받으면 되겠죠.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없는데. 없을 때는 받지만 우리가 있다면 있는 것 가지고 또 우리들 또 다른 사람을 구제할 수도 있어야 되겠고 또 그렇다면 당연히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 일을 행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15절과 16절에서 우리들이 얘기할 때 16절 먹으라. 근데 먹을 때 경작하고 지키고 먹으라.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때 우리들에게 할 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먹을 때 그냥 먹으면 안 되고 할 일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오늘날도요. 먹기만 하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되죠? 운동하셔야 됩니다. 운동. 계속 운동하셔야 됩니다. 자꾸 사람들이 요즘에 앉아있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아서 병듭니다. 그래서 자꾸 활동하셔야 됩니다. 의자에만 앉아 계시지 마시고 1시간쯤 앉아있으면 학생들 50분 수업하고 10분 쉬듯이 여러분들도 엉덩이 뛰시고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시고 아니면 계단 이렇게 한 층, 두 층 좀 오르내려 보시고 아니면 그냥 마당 한 바퀴 뺑 돌고 들어오시고 이럴 걸 안 해가지고 현대인들이 굉장하게 많이 병에 걸린답니다. 이거 별것 아닌데 짧은 시간만 내면 할 수 있는 건데 잠시만 그냥 바람 쐬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되는 건데 안 믿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뭐 하죠?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 10분 휴식할 동안 안 믿는 사람들은 뭐 하게요? 예, 담배 피운다, 담배 나가서. 그건 이제 쉬는 동안에 뭐 담배 피는 시간 얼마 되겠습니까? 그 담배 피고 온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나가서 호흡 한번 하고, 그 다음 산까지는 못 가지만, 이렇게 화분에 나무들 있으면 나무도 한번 만져보고, 또 보기도 하고, 또 먼 산도 한번 쳐다보고요. 운동하시라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우리들에게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이 일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먹으라고 하기 전에 일을 하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하는 것은 먹으라 했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시키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금방 여러분들 대답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먹는 겁니다. 그렇죠? 동산에 있는 과실을 임의로 우리가 먹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에게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알게 해주신 거예요. 내 뜻이 이거다. 이거 하면 돼. 하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여기에 뭐 하면 되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그것만 먹으면 되는 것이에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그거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예수 믿기 시작하였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하라는 것 하면 됩니다. 내게 하나님이 뭘 시키셨는지 그거 하라는 것 하면 됩니다. 다음 주에 또 한 가지 배웠잖아요. 그러면 하라는 것 또 한 가지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주에 또 배웠잖아요. 하면 됩니다. 또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꾸 찾아가다가 하면 최소한 1년에 52주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라는 게 52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요,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뭘 하라, 뭘 하지 말라 말씀하신 게 뚜렷하게 떠오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이거 해야 될 것인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 그때에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뭘 해야 될지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은요, 성경에서 하라는 것 하는 거예요. 오늘 뭘 시켰는지 하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15절에 뭐 하라고요? 경작하고 지키라. 경작하고 지키라. 다시 얘기하면 만물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뿐만이 아니죠. 28절 보십시오. 1장.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는 노골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15절에서 다시 풀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1장 28절에서 우리들에게 끝에 생물들을 뭐 하라고 하셨다고요? 다스리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러니까 우리가 먹기도 먹지만 뭐 하는 거예요? 만물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만물을 잘 다스리고 잘 먹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들을 내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당장 그 하는 것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결과가 주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십시오. 주님이 그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순종하는지 하지 아니하는지 나중에 평가하십니다. 저는 했다고 했는데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시험 치고 나와서 아이들에게 물어보죠. 시험 잘 쳤니? 아, 시험 잘 쳤어요. 이 아이는 10중 8구 공부 안 하는 아이입니다. 공부 안 하다가 한 문제, 두 문제 봤거든요. 근데 그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안 걸 쳤거든요.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한두 문제 있었다고 그거 시험 잘 쳤다고 하는 겁니다. 내 시험 잘 쳤니? 물어보고 이번 시험 망쳤어요. 이 아이는 뭡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두 문제를 모르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다른 거는 거진 다 풀었는데. 근데 그 한두 문제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나와서 시험 망쳤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너 나한테 순종했니? 믿음의 삶을 살고 영생의 삶을 살았니? 내가 했는데요. 한두 개 한 겁니다. 일생에 한두 개 한 거예요. 그거 자기가 딱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끝까지 하는 거였었는데 계속 하는 거였었는데 계속 다스리고 경작하고 지키는 거였었는데 너 몇 날 며칠 몇 주 차에 2020년 10월 몇 주 차에 한 거 그거 하나 얘기하지 나는 계속 얘기하는 거였었는데 너 불순종했구나. 너는 그러면 생명 없이 살았구나.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살면 우리들에게 무엇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면야 깜깜하고 답답할 노릇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에덴에 있는 아담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생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한 주가 아니고요. 1년이 아니고요. 일평생 그와 같이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삶이 곧 영생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통해서 에덴에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우리를 또 아담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주셨으니 우리들도 아담이 지켜야 했던 것처럼 순종의 삶을 삶으로 주님과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